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16절까지 나머지는 집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19번째 하나님은 시은 자이시다. 하나님은 시은 자이시다. 이미 시은 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어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시은 자 하면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지, 이게 여러분 들어와 있어야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뭘 물어보면 이걸 얘기할까 저거 얘기할까,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정신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다 따라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은 시은 자이시다. 하나님은 시은 자이시다. 아멘. 시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 이 뜻이 뭐라고요? 시은 자예요. 시은 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자, 자꾸 하나님을 경험한 자.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여러분 돈 한 번 빌릴 때 매일 그냥 만나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자기 한 10만 원 있어? 나 좀 급히 필요한데 하는데,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아쉬운 얘기할 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도 저걸 들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지금 만나면 또 1년 후나 2년 후 만날 건데 저걸 어떻게, 이걸 뭐다 이거 먹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내려면 자꾸 하나님을 만난 적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그냥 그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받아내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념적, 어떤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생명 역사를 경험한 자. 시작.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생명 역사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정말 내 피부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피부처럼. 뭔가 지금 내 몸에 손길이 닿고 있다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그게 크면 커도 좋고 작아도 상관없어요. 자꾸 반복하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하고 아프다고 이라봐 내가 손을 대. 여러분 늦게 못 느껴요. 내가 여러분 몸에 손을 댈 때 늦게 못 느껴요. 그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권사님으로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이 얘기와 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러분 몸에 손을 댄 것과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다른 느낌. 목사님 기도해. 그 말로 해도 목사님 나 기도해 주시는구나 알아요. 내가 손을 대고 기도할 때도 목사님 기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내 피부에 느껴지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몸에 댔을 때 또 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확실하게 더 믿어지게 되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알게 된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은 이거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주셨어. 그걸 경험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크면 좋겠지만 그것은 작아도 상관없다. 계속 반복만 되면 날마다 이제 그게 커져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경험하고 싶어요. 부는 바람을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람을 보고 싶은데
방문을 꽉 닫아놓고 그저 방문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저 바람을 경험하리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바람 부는 현장으로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현장으로. 아멘입니까? 내가 바람을 보고 싶어요. 내가 바람 부는 곳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럼 바람 부는 데로 가야지. 산 꼭대기로 올라가든지 아파트 높은 고층에 올라가서 그냥 막 문 이쪽 저쪽 다 열어놓고 여러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바람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현장으로 가든지 은혜의 현장으로 가든지 기도의 현장으로 가든지 봉사의 현장으로 가든지. 아멘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가 있어야 그래도 내가 경험하지. 그저 은혜는 받고 싶은데 내가 뭔가 하나님은 경험하고 싶은데 그저 방문 꽉 닫아놓고 앉아가지고 바람이 불리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큰 대나무 가지고 감나무를 흔들든지 치든지 해서 뭔가 떨어지기를 바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어디로 가야 돼요? 경험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오늘 역사하시면 그럼 그리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역사하시면 그럼 그리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뭔가 그 현장 속에 나를 보내줘야, 내가 나를 보내줘야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 나를 보내주지 않고 은혜가 안 돼요. 왜 나는 은혜가 없을까요? 너 은혜 못 받게 하는구만. 네가 너를 은혜 못 받게 하는구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두 가지.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주신 말씀이지만 잘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혜, 우리는 나 아니까 이런 거야 하지만 은혜를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건 죽일 놈이요 살릴 놈이요? 죽일 놈이에요. 도무지 가인처럼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먼저 주시는 생명, 먼저 살려주시는 거,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가인이 생명 받은 것은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떤 입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먼저 살려주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생명. 자격 있는 자, 없는 자. 자격 있이 없이. 자격 없이 받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어. 살려줄 이유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실 때는 생명을 크게 주신다고요? 작게 주신다고요? 크게, 작게. 그러니까 죄인이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죄 없어 쓸데없어요. 너는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너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너는 대단히 봐준 거야, 하나님이. 아멘. 근데 막 나온 것들이 하나 갑자기 100억 달래, 500억 달래. 여러분 그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너는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은혜라니까요. 네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안전에 들어와? 네가 누구라고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올 수 있어?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때 주시는 은혜는, 그 생명은
큰 게 아니에요. 줘봐야 대단할 것도 없는 작은 생명을 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을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또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신다. 거저 주신다. 거저 주셔요? 거저 안 주셔요? 거저 안 줘요.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께 받는 생명은 공짜로 받는 것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이 속에 뭐가 드냐면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할 때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공짜란 개념이 들었죠. 하나님은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 공짜로 주고, 거기서 끝내. 맞아, 너 공짜로 줬어. 너 거저 줬어.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얘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만 줬다. 자기는 뭐 한 게 없거든. 네가 은혜를 받는데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예수의 공로로 다 주신 건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주의 종들이 참 걱정스러워. 대놓고 공짜로 줬다고, 이게 공짜로 줬다고. 하나님이 그 목사 밑에서 무슨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생명 역사가 있겠어요? 그 목사 자체가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주니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도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고요?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한두 분이면 괜찮겠는데 대단히 많다고 하는 거. 오히려 더 많아. 그러니까 그 교회 밑에서 성장이나 생명의 역사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은혜를 공짜로 주신다고요? 아니, 너 자격도 없는 너에게 주셨는데 그 어디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빚으로 주신다 그랬죠. 빚이 뭐예요? 갚아야 할 조건이에요. 너 갚는다고 하는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짜로 주지 않고 은혜를 빚으로 주기 때문에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는다고 하는 반드시 조건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을 목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지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로 먹고 떨어지라가 아니고 그건 돌려줘야 된다. 돌려받아야, 난 돌려받겠다. 돌려받는 조건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빚이다. 시작. 은혜는 뭐요? 공짜요? 거둬 주시는 겁니까? 빚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번 은혜 다음에는 이제 진리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은혜를 경험하지 하고 진리로 올 수 있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좀 지혜가 있나 보지, 말씀을 깨닫고 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웃기고 있네. 너는 뭐부터 받아야 돼요? 너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받은 자가 뭘로 들어와요? 진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이제 공짜가 아니죠. 뭐예요? 진리는 일하고 싹스로 받는 거예요. 그때는 좀 당당하지 않아요? 당당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일하고 권리로 받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의 심정은 아직 나는 싹 받을 자격이 있는 자 없는 자로 여겨라. 그것조차도 나는 은혜로 사는 자다. 아멘. 비록 성경은 너 이제는 권리를 가지고 너 일했으니까 너 싹을 받아야지 그렇게 주시지만 나를 써주신 은혜.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비록 싹을 받는 단계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은혜로 사는 자다. 나는 은혜로 사는 자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싹을 받는 자지, 일하고 싹 받는 자지, 지금도 그렇게 살겠어.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나는 싹 받을 자격도 없다. 나는 지금도 평생 갚아야 할 은혜로 사는 자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게 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반드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할 빚, 돌려받는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은혜 주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라라.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첫 번째 받은 은혜가 있고 두 번째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첫 번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금 이 은혜 위에 은혜, 아까는 은혜예요, 은혜. 지금은 어떤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 은혜는 첫 번째 받은 은혜를 보답함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 은혜요? 보답함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는 첫 번째 은혜가 없이는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받은 은혜. 그러니까 첫 번째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고, 그 조건이 갚는다고 하는, 돌려받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갚았을 때만이 주시는 은혜예요. 갚았을 때만이. 그러면 이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뭐 줘봐야 뭐 받아봐야 별것 되지 않을 만큼 주신다겠죠. 작은 것. 그런데 이때 주시는 은혜는 하찮은 생명 주시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이때 주시는 은혜는 정말 귀하고 정말 크고 정말 중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내가 숫자는 이제 반복이 딱 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번, 20번 이렇게 반복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은혜는 가면 갈수록 커지는 생명.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감사할 때도 그게 작을지도 몰라요. 그게 또 그게 세 번째 작을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1,000원짜리에서 1억까지 받는 데가 좀 시간이 걸린다 하겠죠. 근데 1억 다음부터는 10억, 100억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정 단계까지는 정말 이렇게 좀 그냥 마디마디가 이렇게 힘들어요. 느낌에, 아니 뭐 1,000원 다음에 하나님께서 10,000원 주시는데 뭐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요즘 세상에 10,000원 다음에 100,000원 주시는데 뭐 아니 10만 원도 조금 납기는 하지만 뭐 그거 가지고 운명을 바꿀 만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또 100만 원 주시는데 또 100만 원 가지고 뭐 또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합니까? 1,000만 원, 아유 이건 좀 뭐 좀 돈 되네 좀. 1억까지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1억 다음부터는 그냥 막 팍팍, 이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고 갚을 때 주시는 생명을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은 생명 받기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생명 받기 합당한 자, 받은 바 은혜를 보은하고, 이미 받은 바 은혜를 보은하고 은혜 갚기를 몸부림치는 자에게 진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 위에 은혜는 이전에 받은 바 은혜를 보은하고 보답함으로써만 받는 은혜를 말씀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아까 첫 번째 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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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목적으로 주시냐면 시험의 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험. 처음에는 그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가인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 주셔서 살려주시는 것은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뭐 하는 목적으로요? 시험해 보는 목적. 시험해 보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툭 던져줘 보는, 툭 던져줘. 그 왜 툭 던져줘 보냐면 저거 갚느냐 안 갚느냐 이거 보시려고, 이거 시험해 보려고. 그 준 거, 그 작은 거 줬거든요. 그거 그 뭐 1,000원짜리, 그 뭐 10,000원짜리 하찮잖아요. 그거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보은하느냐 안 하느냐, 배은망덕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여러분 이 용어들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뭐 기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은하고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문제예요. 진짜 은혜, 진짜 크고 중하고 대단히 귀한 이 은혜는 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즉 이자에게 그것을 시험의 목적으로 보시려고 주시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예요. 예를 들면 그 윤희자매 성이 뭐죠? 한윤인가? 그 윤희 말고, 예? 권사님이 인도 한윤이라고 있어. 한윤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 얘기는 해줬지만 나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한윤이를 살려준 것이 나하고 권사님이 살려줬으니까. 요즘 자식들 한번 학폭에 걸려놓으면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거 아시죠? 그런 자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권사님이야 당연히 순종하시. 그래서 교회를 당분간 몇 달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별거 있어요, 없어요? 해결되니까 별것 없거든.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은혜를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보은하고 감사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자식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남편에 대하여, 그 본 자신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엄청난 약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어떻게 좀 해결되니까. 이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장 어떤 은혜를 받았잖아요. 첫 번째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았든지 물질을 받았든지 아니면 자식의 문제 해결됐든지 내 가정의 문제가 어떤 해결됐든지,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내 손에 쥐어지니까, 그게 내가 유익을 받잖아요. 내 손에 쥐어지니까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다는 식으로 먹고 떨어져 버립니다. 꼭 그런 자가 그런 자예요. 뭐 손해낼 게 없잖아요. 혜택 받고. 그리고 또 본인도 내가 몇 달 나가줬잖아요. 뭐 해준 것처럼.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진짜 귀한 것, 운명을 바꿀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 그 자매는 꿈에도 생각 못해. 네 운명을. 지금 그것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려고 좀 준 게 아니에요. 그거 맛보기로 주신 거예요. 시험의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은혜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갚아야지, 그런 심정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지금 뭐가 기다리겠어요? 더 큰 보따리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그는 그것을 볼 눈이 없어요. 이게 대부분 육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별거 없더라. 여러분, 오히려 자기 정당성, 자기가 옳다, 자기가 선택한 것을
옳다고 변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자는 비방하고 공격도 해버립니다. 나도 뭐 교회 나가봤는데 뭐 별것도 없고 말이야, 별것도 없고. 받은 바 은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죠. 그것이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자로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16절까지 그런 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로 주신다고요. 따라서 은혜로. 첫 번째 은혜예요. 이것은 시험의 목적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그래서 첫 번째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려고. 보답하나, 보은하나, 배은망덕하지 않나, 정말 감사하나. 이걸 넌 줄 수 없는 걸 줬을 때는 다시 돌려받는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네가 그걸 갚는다고? 네가 보은한다고? 네가 그걸 보답을 해?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뭘 주신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고요. 지금 이게 다 성경 안 찾았지만 다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이 두 번째 은혜는 첫 번째 은혜를 보은했을 때, 보답했을 때 주시는 은혜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전 은혜와 달리, 이전 생명과 달리 정말 귀한 생명으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